예전에 제가 지도하던 청년 중에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비혼주의를 선언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고 성격도 좋고 심지어 얼굴까지 예뻐서 많은 남자 청년들에게 짝사랑의 대상이었고 좋아했던 그런 자매였는데, 안타깝게도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궁금해서 대화를 해보니 이제 이 자매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자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대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이제 어려움과 상처 속에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결혼하면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도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없고 자기도 결국에는 결혼에 실패할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참 좋은 자매였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런 자매의 경우 이제 과거에 있던 그 아픈 경험이 현재 자신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 자매의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이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면 괜찮은데, 문제는 많은 경우 부정적으로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떤 특정 지역 출신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했는데 이제 그 경험 때문에 어떤 고정관념이 생겼냐면 그 지역 사람들은 못 믿는다, 못 믿겠다, 이런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생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고 또 계속해서 사업에 실패하면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또 실패하겠네, 또 안 되겠네, 또 떨어지겠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패배의식이라고 하죠. 패배의식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현재 나의 삶과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그 과거의 잘못된 경험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현재 내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발로 걷어찬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말씀을 같이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시 한번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교독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다 같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네? 나사렛이죠. 베들레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그냥 거기에서 태어나시기만 한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시기만 한 거고, 실제로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철수, 영희, 그런 이름처럼 흔한 이름이어서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앞에 출신 지역을 붙여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이천댁, 안성댁 뭐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쨌거나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나사렛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능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어요. 말씀의 본질을 꿰뚫고 그 말씀이 신선하고 새로웠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에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능력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아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배척했다 되는 거예요. 배척했다. 아니, 이 사람 말씀은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고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잘 봐. 이 사람 누구야? 우리가 아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잖아. 우리가 알던 그 목수잖아.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집에 와서 목수 일을 하던 그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온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인데 이 사람들이 그 복을 발로 걷어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생애 전에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것은 목수의 일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겸손의 모습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무능력으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의 잘못된 경험, 이 사람 마리아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런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지금 이들이 받아야 될 구원의 은총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능력을 행하시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제까지는 안 되던 일이었어요. 어제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어제 안 됐고 그제 안 됐으니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될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내 과거에 매여서 내 지식과 경험에 매여서 안 돼, 그거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련한 모습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짧은 연륜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잘 된다는 말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잘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는 인생과 잘 안 되는 인생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잘 되는 사람은 현재와 미래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늘 과거만 생각하고 있어요.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잘 안 되더라.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그런 견해입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오래 섬겼어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교육부서를 오래 섬겼는데 이제 교사들과 함께 동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교사 중에도 같이 동역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동역이 잘 안 되는 교사가 있어요. 제일 힘든 교사가 어떤 교사냐? 성경 지식이 부족한 교사 아니에요. 이제 경험이 없는 신참 교사 아닙니다.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교사가 아니라 제일 문제가 있고 힘든 교사는 뭐냐면 나 다 해봤어요. 이런 말 하는 교사가 제일로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런 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이번에 우리 달란트 시장 크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요새 애들은 달란트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또 어와나라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어와나 우리 해봅시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옛날에 해봤는데 애들 힘들어해요. 안 모여요. 이렇게 사사건건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는데 잘 안 듣대요.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같이 동역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 자기만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자신들의 그 과거 경험, 예수님에 대한 고정관념, 목수잖아, 마리아 아들이잖아, 이렇게 그런 잘못된 생각이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제자들의 모습도 나오는데 12제자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이제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선교해라,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아마 짐을 바리바리 싸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또 이런저런 물건들을 바리바리 짐을 싸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가지지 말고 신도 한 켤레, 옷도 한 벌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이 있잖아요. 제주도 2박 3일 여행 가려면 비행기 값이 얼마고, 교통비가 얼마 들고, 또 식비가 얼마 들고, 숙박비가 얼마 들고, 계산이 탁탁 쓰잖아요. 돈이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여행을 가지. 이 근교에만 가도 우리의 계산이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내가 여행을 가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행은 그냥 놀러 가는 여행이 아니에요. 전도 여행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발걸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실 터이니 너희는 너희들 생각과 계산으로 바리바리 짐 싸들고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하고 복음 사역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계산과 내 경험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여행의 목적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공급하시는구나, 이런 체험을 누리기 위한 것도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사역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연초에, 여기 재직들 많이 계시지만 연초에 공동회와 재직회를 통해서 1년 예산을 수립하죠. 그렇게 해서 예산에 따라 우리가 사역을 진행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 경험과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믿음을 내세워야죠. 그래서 경험에 근거하고 숫자와 통계에 근거해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우리 부천 평안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이 일은 꼭 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생기면 우리의 계산과 경험에 근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거기에 기도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역자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나 12 제자가 했던 오류가 뭐냐?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 일을 기대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의 일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전 일에 빠져 있고 옛날 일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당시 최강국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가면서 계속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노예 생활, 그 삶이 이들에게는 전부였어요. 그래서 광야를 가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조금만 힘이 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고기를 먹고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어요? 노예인데. 애굽의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던 그런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적은 애굽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적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 근성, 옛 모습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로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노예로 살던 자신들의 경험이 전부였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그 노예 근성 빼라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과거는 쓸모없다, 과거는 쓸모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뭐 과거를 쓸모없는 거니까 갖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우리 여기 리포커싱 하신 분들 많이 있지만 인생 여정표 만든 거 기억하시죠? 내 인생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그 속에 굽이굽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은 귀하고 값진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일은 지금 내가 현재와 미래를 잘 살기 위함이지, 과거 속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오류가 뭐냐?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시고,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어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계속 빠꾸, 옛날로 돌아가고 과거로 회귀하고 옛날의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옛날 타령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현실이 좀 힘들면 늘 옛날 타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어렸을 때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아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내 친구는 부모가 그렇게 밀어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해줬다는데 나만. 또 어떤 분은 아유, 내가 저 남자만 안 만났다면 내가 이 꼬라지가 안 됐을 텐데. 늘 과거에 대한 회상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고, 불혹의 나이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여전히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사시겠어요? 졸업하세요, 이제는. 이렇게 나쁜 과거의 경험들, 그게 내 현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경험은 유익할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말레이시아 있을 때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왕년에 소리하는 분이 되게 많아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우리 집안이 엄청났어. 거기 보면 전부 장군이고 전부 사업가 CEO고 전부 박사 출신이고 왕년 타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민사회는 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유익하지 않아요. 옛날이요. 옛날 타령하는 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제 실패했으니 오늘도 실패할 거야. 내일도 잘 안 되겠지. 이런 패배주의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어제까지 내 인생이 불행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예수 만났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과거의 기억 때문에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불행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에 갇혀서 사지 마세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공무원 시험 여러 번 보다가 떨어진 청년이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이생망입니다. 이생망입니다. 처음에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이생망이 뭐야? 여러분, 별다줄 아세요? 별다줄? 별걸 다 줄인 말이다, 이런 뜻인데 요즘 청년들은 다 줄여서 얘기해요. 이생망이 뭔가 봤더니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뭐라 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번 생은 망했다, 뭔 소리, 그 말도 무슨 소리냐 그게. 이번 생은 망했다니. 물론 제가 이해는 갔어요.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겠어요. 이 쓰라린 실패의 경험,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와 미래가 만나면 누가 이길까요? 과거와 미래가 만나면 누가 이겨요? 과거가 이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이미 일어난 그 사건과 그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이긴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과거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고 세더라도 그냥 거기에 무기력하게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해야죠. 여러분, 과거의 잘못된 경험과 쓰라린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끊어내고 우리의 삶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녀들이 예언한다. 예언이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선언이에요.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미래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죠. 나 대통령이 될 거야, 나 뭐 의사가 될 거야, 나 축구선수가 될 거야.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형편없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어린아이들도 노동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이들 노동시켰어요. 하루하루 일시켜서 벌어먹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또 미래에 대한 선언과 선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놀랍지 않아요? 보통 노인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보통 살지요. 그리고 노인이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추하게 여기고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도 예수님 안에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스쿨
꿈꾸세요. 여러분, 우리가 단 1년을 살아도, 단 한 달을 살아도 내가 이 땅에 목숨을 영위하고 살아있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말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미래의, 현실의 삶과 미래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발목을 잡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탄 마귀,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현실과 미래를 사는 것을 방해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옛자아입니다. 옛사람, 옛자아가 늘 과거에 머물기를 원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애청했던 전설의 고향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아세요? 옛날에 이불 뒤집어 쓰고 봤던 건데,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귀신인지 구미호인지 사람이 걸어가는데 발목을 탁 붙잡는 거예요. 버선발을. 그 생각이 났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마귀와 우리 옛자아가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아요.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고 미래를 살아가는데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야, 너 어린 시절에 불행했으니 앞으로도 불행할 거야. 너 부모님 이혼했으니 너도 결혼생활 하기 힘들어.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거짓 속임수입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 과거에 실패했으니 또 실패할 거야. 너 이전 교회에서 시험 들고 어려움 당했잖아. 앞으로 어느 교회 가든지 똑같아. 너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이게 다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 옛사람, 옛자아도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냥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끔씩 술 한잔 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야. 이게 바로 옛자아가 거기에 맞장구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사탄의 거짓과 옛자아의 맞장구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내 삶을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면 어제는 실패했으나 오늘 내가 주 안에서 성공할 줄로 믿는다. 어제는 내가 좌절하고 힘들었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경험이든 또 그것이 좋았던 경험이든 그 경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내 삶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새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경험과 과거의 것들이 현재 내 삶에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참 힘든 과거 속에 살았던 분이 있다면 오늘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마음속에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과 도전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